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각자가 속한 소그룹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그룹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좋은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사실 큰 그룹에 교회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공허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작은 모임들, 가정에서의 모임, 그리고 밖에서 친구들과의 모임,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소그룹 모임, 이런 모든 모임이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그런 모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가 속한 소그룹 모임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더 바이블 처치에도 통독반의 이름 아래 하나님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통독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는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아래 모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많은 말이 있다면 믿음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였는데 믿음의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만 가득하다면 주여 나의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정말 믿음의 말을 쏟아낼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더 바이블 처치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소그룹 모임에 정말 교회로서의 모습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공동체 작은 교회들이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각자가 속한 소그룹 모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런 교회들 안에 부정적인 모습이 사그라들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의 말, 믿음의 사람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31절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24절부터 31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31절까지인데 읽는 것은 24절에서 31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24절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는 자기가 출정해야 되는 전쟁에 가지도 않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렀는데 머무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 자기 눈에 들어온 한 여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유부녀였죠. 이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애를 썼습니다. 오죽하면 전장에 홀로 싸우게 만들어 우리아를 죽였겠습니까? 왕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무엘하 11장을 읽는 우리 모두는 다윗 왕의 이 모습 앞에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은폐하더라도 드러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속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도 아무리 내가 누군가를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은 사실 모두를 속일 수 없는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자, 우선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향한 계속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아의 입술에서 나왔던 말, 사실 왕이 해야 될 말을 우리아가 했습니다. 내가 범한 그 여자의 남편인 나의 부하 장수가 나의 앞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근데 교만한 다윗, 이 순간 다윗은 굉장히 교만했죠. 교만하다는 것은 귀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듣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무엇일까요? 태도가 온순하면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태도가 굉장히 온유하고 막 부드러워도 그 마음속에 아주 아집이 있고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교만한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지를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정신을 차리게 되긴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무언가를 통해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아내나 남편의 입술을 통해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때로는 보여주는 환경을 통해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는 귀가 있는가, 듣는 마음이 있는가, 그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제가 뭐 말씀을 읽지 않더라도 이 내용을 보면요, 핵심은 어떤 부자는 가축이 엄청 많았는데 가난한 자는 암양새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새끼는 3절을 보면 자기가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그 작은 암양새끼는 그 가난한 자의 전부였다는 것이죠. 근데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을 부자가 그 많은 가축들을 죽이지 않고 그 가난한 자의 전부가 되는 그 암양새끼를 빼앗아 와서 그걸 죽여서 손님을 대접했다. 그 얘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해줬던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바로 분노를 합니다. 자기를 가리키는 말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 말을 듣고 바로 분노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이게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아닙니까? 지금 다윗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감정이 격하게 올라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봐도 그 부자가 잘못한 것이 보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자기가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 소환합니다. 말씀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한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배상에 관한 율법이 나오는데 남의 양이나 소를 도둑질했으면 4배나 갚아줘야 된다는 그 율법을 소환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감정을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자기 입술에서 그 부자는 죽을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부자는 죽을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도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상사에 대한 비판과 비난, 물론 그 상사가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친구에 대한 비판과 비난, 물론 그 친구가 잘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람에 대한 뒷담화를 하게 될까요? 왜 이렇게 사람에 대한 비난을 일삼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어요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았어요입니다. 사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하면 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보입니다. 여기서 내가 보인다는 것은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자꾸 보여서 남에게 뭘 할 시간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남을 보고 있을 때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참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지를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메시지를 들었던 다윗, 이렇게 분노했는데 그렇게 분노하는 다윗을 향해 나단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여러분, 이 나단도 보통 깡이 아닙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통치자입니다. 왕입니다. 최고 권력자입니다. 오죽하면 바스바까지 자기 여자로 만들었겠습니까? 그만큼 힘이 아예 다윗에게 결집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단 선지자가 딱 한마디를 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왕국어법으로 말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직설합법으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얼굴 표정이 어떠실까요? 다행히도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 다윗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이런 말을 했을 때 상사, 힘을 가진 사람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아마 나 부끄러워하면서 화를 냈을 것입니다. 스스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지만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 체면 문화에 익숙한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향해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뭘 감수했다는 것입니까? 내가 수모를 당할지언정 옳은 말을 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단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나단은 이 순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외로울 수밖에 없고 사명 감당하다가 수치와 모욕 혹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게 사명인 것을 안 예수님은 이렇게 뒤에 기도를 붙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건 내가 받을 고난 감수하겠다는 뜻이겠죠. 지금 나단은 왕의 어떠한 반응이 나더라도 그 반응을 받을 감수를 하고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교인이라고 불리는,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때로 모욕을 감수하더라도, 때로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라는 그 메시지, 하나님이 던지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숙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그는 다윗이 바로 그 부조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어떤 은혜를 베풀으셨는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고 쫓기는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분은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주신 분이었습니다. 과거의 첫사랑을 소환하고 있는 것이죠.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자, 8절 9절을 보면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다. 아마 사울 왕의 국가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었다. 요건 뭐 좀 추적해 봐야 될 것인데 그만큼 하나님이 많은 여인들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다. 하나님이 그만큼 다윗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만일 이것이 부족했으면 나한테 구했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너에게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범한 죄를 나단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전하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순간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은 말씀을 업신여긴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죄는 거의 대부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데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홀히 여겼으면 그러한 죄를 범하겠냐 이 말입니다.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그냥 죽인 것이 아니고 적국의 손에 의해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죠. 암몬 자손의 칼로 죽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경멸스러운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경멸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회개의 메시지를 보냈고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구약에서 다윗의 회개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니까 끝,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응당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구원 그러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 거저받은 은혜,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보면 철저하게 값을 치르신 구원의 값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공짜로 받게 되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값을 치른 화해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그냥 그 사람에게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면 그게 용서입니까? 아니죠. 진정한 용서는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리기 위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대가를 치르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야지 그게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하는 그 사람은 그거에 묶이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내야 되겠지만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구약에서 다윗이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을 용서받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4가지의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10절 보시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칼이 네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다윗은 남북 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지고 솔로몬도 그렇고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 이후에도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본인도 압살롬의 반역 결국 칼이 떠나지 않죠.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고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본인의 아내들이 백주에 다른 사람과 동침하게 된다. 나중에 이 말씀은 압살롬에 의해 성취됩니다. 굉장히 눈살을 찌푸려지게 하는 말씀이지만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본인이 밧세바를 은밀하게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 아내들이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하게 될 것이다. 외간 남자와. 그래서 12절을 보면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 일은 3번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인데 그 3번째는 수치와 모욕을 준다는 것이죠. 대낮에 자기 아내들이 그런 일을 서슴없이 저지른다는 것은 다윗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치와 모욕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에게 수치와 모욕을 줬죠. 칼이 떠나지 않는다. 여자들이 흉간당하게 된다. 네 아내들이 흉간당하게 된다. 네 아내들이 대낮에 흉간당함으로 너는 수치와 모욕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 4번째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이가 죽는다는 것. 밧세바를 범해서 밧세바가 임신한 그 아이가 죽는다는 것. 다윗은 결국 우리아만 죽인 것이 아니라 밧세바의 아이, 그러니까 둘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도 죽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살인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대가를 치르는 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행히도 그의 회개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이 달아나진 않았습니다. 그의 목이 달아나진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면초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죄가 이만큼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은 명확하게 했죠. 자,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명을 완수한 선지자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5절 후반절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16절부터 23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할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무엇입니까? 아이가 심한 중병을 앓는 동안 다윗이 금식을 했다는 얘기죠. 옆에서 신하들이 음식을 권했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위한 제대로 된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가 결국 죽게 되었을 때에 신하들이 감히 보고하지 못합니다. 저렇게 아이가 아픈 것 때문에 완전히 식음을 전폐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 오죽하겠냐. 근데 막상 죽었다고 보고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모습 보면 다윗도 대충 눈치채잖아요. 그래서 19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자, 신하들도 긴장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회개가 진짜인지 헷갈립니다. 진짜 회개를 하고 진짜 금식을 했다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 앞에 통곡하고 울어야 마땅한데 도대체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질문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의 회개가 가벼워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22절과 23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이미 이제 자기의 손을 떠나 하나님께로 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주님 앞에 붙들어 봐야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끝났구나.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정상 생활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다윗이 가볍게 회개기도 금식기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오해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위해 슬퍼할 수 있습니다. 슬퍼하는 일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미 끝났다면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품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남은 인생 동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겠죠.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는 갔고 내가 그를 데려올 수는 없다. 오히려 내가 그의 품으로 가게 되겠지. 나도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내게는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죽은 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자, 24절부터 25절은 하나님이 회개한 다윗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지를 보여줍니다. 24절, 25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저는 24절에서 한 가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이 구절을 보면서 다윗이 그래도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알고 있었구나. 지금 가장 상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 본인도 상심했지만 아이를 출산한 엄마 바세바.
그 여자가 가장 크게 상심했을 것입니다. 위로하기 위해 그 여자와 동침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 선지자 나단을 다시 한번 보내서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짓게 만듭니다. 그 여디디야는 각주를 따라가 보면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호와의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에 어려움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니까 그의 가문에 또 다른 사랑의 씨앗을 싹 틔웠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나중에 다윗의 꿈을 이루게 되죠. 다윗의 꿈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러나 피를 많이 흘린 그는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지만 그의 아들 대에서 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31절을 보면 요압이 랍바성을 점령하게 되고 다윗에게 이 성을 당신의 이름으로 점령하라고 해서 다윗이 모든 구슬을 모아 랍바라고 해서 그것을 치고 왕의 왕관을 빼앗아 오고 그러니까 전리품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이 말을 왜 할까요? 랍바성의 전투를 다윗이 다시 한번 승리로 장식했다는 것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이 사무엘하 12장 다윗의 죄에 대한 얘기, 용서에 대한 얘기, 다윗의 아이가 죽은 얘기, 이런 얘기에서 왜 이 얘기가 나올까요?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돌아가? 아닙니다.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한편 강도, 그 사람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 자기의 몸을 의탁했다가 낙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값싼 용서를 받으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이미 내 안에 어떻게 제대로 된 용서를 구해야 될지 아이디어가 다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다윗이 잘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도 주시고 그에게 랍바를 쳐서 전리품을 가져올 수 있는, 그의 이름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속에 제대로 모시고 그분께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지금도 주님을 몰라 방황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 애를 쓸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도 날마다 세상을 향해 다른 박질할 때가 많은데 다시 발길을 돌려 주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멀리 떠나 정말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게 나타나지도 않고 오히려 내 안에 주님이 죽고 계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주님께 돌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